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저희가 예수님 이미 믿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강조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사람들이 이 본문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잘 알고 있고 이 본문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겸손한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겸손은 방향성이 있고 목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됩니다. 겸손해서 뭐 하려고? 겸손해서 왜? 겸손하면 뭐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해서 뭐 하려고 그러지? 방향성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겸손의 목적이 있구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겸손한 삶이란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방향은 사랑을 향하게 돼 있고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겸손은 그냥 우리 겸손해서 아무 쓸데 없습니다. 겸손한 거가 그냥 나 자랑하려고 나 드러내려고 겸손해봤자도 소용 없습니다. 겸손은 방향성인데 사랑이라는 틀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목적이 생명이라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겸손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양이 아닙니다. 겸손을 교양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양은 많이 가지고 많이 쌓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죠? 내가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교양을 아주 많이 쌓으면 아주 내가 교양이 있어져요. 그런데 겸손은 다릅니다. 겸손을 쌓기 시작하고 겸손을 잘 하기 시작하면 목적성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공자가 같이 세 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명한테는 그 사람이 좀 그지 같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보다 엄청 부족해 보이더라도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한 명한테는 꼭 배울 게 없다 있다? 큰 소리로 없다 있다? 예, 여러분은 이미 공자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기독교는요, 사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겸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명 중에 한 명한테 배울 게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낮게 여기는 자세,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교로 가실래요? 기독교에 머무르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책임입니다. 목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겸손한 얼굴, 겸손한 표정, 겸손한 언행,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오늘 좀 놀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반갑게 인사를 했죠? 혹시 반갑게 저의 인사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항상 저 뒤에 짱 박혀가지고 얼굴 팍 인상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밝게 인사도 못한 게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먼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래 하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뭐 뒷걸음질하고 그래서 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네. 기독교는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미 선입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 뭐 그걸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면 되게 교양이 없는 거죠. 드러내지 않고 나보다 좀 보이게 좀 수준이 낮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뭐랑 대치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각과 완전히 대치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라니까 하나님만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겉에 외모만 볼게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저도 주님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눈물 나고 아프지만 제가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마음을 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일단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높아지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높아지면 그때 엄청 쾌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금 더 잘난 모습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너무 짜증나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은 뭐냐면 딱 갔는데 그 모임에 갔는데 누군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들어봤더니 결론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 잘났다는 얘기. 내가 잘났다는 얘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 내가 이렇게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공동체 모임. 우리 절대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기 싫어하면서 제가 그런 거를 가기 싫어하는데 항상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높아진과 동시에 낮아지는 분이 계세요. 우리와 한 배를 탄 분이 있죠. 우리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신 분이 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가 제일 낮아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날마다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낮아지십니다. 맞나요, 여러분? 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높아질수록 반대로 나만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깔고 뭉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너무 많이 아시고 너무 잘 또 이해하시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크게 또 깊이 이렇게 다룰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깨달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옛날 생각을 좀 해보시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영어 얘기하니까 표정이 벌써 어두워요. not A but B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not A가 아니고 B라는 겁니다. A는 절대 아니고 B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아니냐? 도대체 뭐가 아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아니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자,
근본을 얘기해 볼게요. 근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본체이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일단은 여기지 않은 것에서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했던 얘기를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보세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시지 않았던 예수님은 반대로 사람이 되시기 위해 오셨어요. 낮아지셔서. 그런데 사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먹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 낮은 자리, 우리 인간의 자리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표명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괜찮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적으로 우리는 창조자입니까? 창조물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자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 의존해서 있는 의존적인 존재이면서 그 의존적인 존재 때문에 생기는 게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예요. 존재적으로. 그런데 그 관계적인 존재, 의존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관계성과 의존성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부터 이제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에 계속해서 죄성이 계속 들어오고 우리가 계속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은 선악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선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의 선이 아닌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이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자존자여서 내가 선악을 판단을 나 스스로 정말 계속해서 잘해가지고 선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존재라면 의존적이지도 않고 관계적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더 이상은 존재성, 그 가치성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요, 그 불완전성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선으로 규정해 버리면 우리 아이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 때려도 선해요. 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선을 규정하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돈을 잘 벌면 그건 선한 일입니다. 거기에 악한 일이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 중심성, 내 중심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이 모습, 이 태도.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품으라는 단어는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가지라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적 존재이고 관계적 존재인 거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지금도 계속 따먹으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체자요, 내가 이 모든 인생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산 결과들이 지금 여러분 모습과 이 삶의 태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그동안 선한 거를 정말 많이 잘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당연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 선을 정확하게 따르고 사셨나요? 우리는요, 선의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완전한 선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선의 결핍을 악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완전자이시고 완전한 선한 존재세요. 근데 그분과 멀어질수록 결핍되면 결핍될수록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면 그것만큼 선한 게 없어요, 정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이 세상의 이 법이라는 것은요, 고대 시대부터 왕을 위한 제도였어요. 나중에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법은 잘 지킨다고요, 이게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본적인 규범을 어겨도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잘 지켜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기준의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되려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삶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보세요. 하나님도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근데 오히려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뒤에 말씀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계속 내려고, 내가 계속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높이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빻는 도구가 예전에는 물레방아라고 있었습니다. 물이 물레방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물의 수압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곡식을 이렇게 빻는 그런 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있었어요. 한 번도 못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물이 이렇게 스스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물레방아라는 게 있어서 물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이곳에서 오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인생과 삶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도 우리의 비워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무엇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비워야 될까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계속해서 선악과는 없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을 우리 인생과 함께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정의하죠. 우상을 정의합니다. 우상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합니까? 우상은 그냥 옆에 보이는 돌로 만든 큰 신상,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도대체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이따가 기도할 때 그것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물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잘 적어놓지 않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난 이런 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이겠죠. 핸드폰을 딱 적는 순간 우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 핸드폰을 적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목록을 만들어서 적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어떤 사람은 자녀예요. 저한테도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미 실패를 나이 드신 분은 다 하셨어요. 아들, 딸 우상으로 여겼더니 그놈들이 나를 배신하네. 이미 지금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우상으로 여기면은 배신할 걸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그냥 우상 섬긴 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긴 만큼의 대가가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 것만큼의 복이 찾아와요. 근데 그 복을 물질로만 환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정말로 그래요. 우상을 내가 하나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제가 왜 목록을 만들어서 적어보라고 하냐면 적어야지 보여요.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무엇이 있을까? 돈일까? 명예일까?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저는 진짜 아내가 우상이에요. 아내를 너무 좋아해요. 안 먹힙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는 좀 우상 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예. 정말 이게 관계에서도 우상이 참 많습니다. 관계에서 정말 우상이 많아요. 네,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은 이 연예인이 우상입니다. 연예인과 별로 관계도 없어요. 아빠처럼 밥도 안 차려주고 설거지도 안 해주고 그냥 텔레비 틀어서 보이는 얼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을 그렇게 우상처럼 만들어요. 여러분 관계 조심하십시오. 시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내 우상인가? 시간에 쫓기면 저도 시간에 우상일 때가 많아요. 시간 너무 쫓기니까 그 쫓기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거기서 내가 선을 만들어내 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완전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죠?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상입니까?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무언가, 그 자리, 그것이 우상이면요 얘가 나의 발목을 잡아요. 내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기에서 떠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우상을 나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훈련이 너무 잘 돼갖고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뭐 돈과 명예 뭐 이런 거 다 나는 필요도 없어 다. 난 뭐 높은 자리도 필요 없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완전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말도 못 붙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뭘 깨닫게 되냐면요, 정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친 사람은 가장 큰 우상이 자기 자아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자아가 가장 큰 우상이고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기 어디 있는 줄 아냐? 네 안에 있다. 너 이기면은 이 세상 끝나는 거야. 네가 너 자신을 이기면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은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러면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비우게 되는,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비우는 삶이에요. 이제 not A 끝났습니다. but B예요. but B가 두 개입니다. but B가 두 개인데, 비우는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비웠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동등됨이라는 걸 여기지 않고 자기의 존재성을 아예 낮추시고 이곳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완전히 비우셨어요. 비우신 자리를 뭘로 채웠냐면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체로 채우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존재로 오셔야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목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그냥 구원하시고 그냥 버리려고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로 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랑을 이루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력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좀 빨리 지나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목적성을, 사랑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성을, 생명이라는 목적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질투와 분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런 모든 것,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방향성에서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것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우리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와,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야.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을 더 많이 모아갖고 구원의 방주가 이루어야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방향성이 생명의 연관성이 있나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생명과 연결이 되려면요, 사랑 없이는 절대로 생명과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항상 어디서 좀 끝나려고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좀 문제 정도 해결하고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를 항상 원해요. 사단이 그 정도만 딱 할 수 있게끔 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참 잘하고 있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나는 섬기고 있잖아, 나는 무언가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핵심과 근본과 본질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본질. 그것이 정말로 생명과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내가 그 행동을 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수많은 그 모든 우리가 섬기는 그것들은 다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 수단입니다. 사랑을 하는 수단. 그리고 목적은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수단. 이것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과 삶은 비참해집니다. 수많은 일을 하고 나서, 정말 멋지게 일을 하고 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목적성과 방향성이 없고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긴 일이 됩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공이라는 걸 얘기해요. 공 혹시 들어보셨나요? 색즉시 공 할 때 그 들어보셨나요? 이 반야심경에 있는데 색즉시공이라는 단어가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공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없다라는. 불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인식론의 문제예요. 불교는 인식하는 것,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걸 인식하는 것. 어떻게 인식한다? 공으로. 이 형체 지금 보이는 거 이거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생겨요. 이거 있으면 집착이 생겨요. 갖고 싶고. 집착 때문에 번뇌하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번뇌를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요, 자기가 공 없어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낸다는 게, 비워내면 예수님이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과 삶 가운데 사랑과 생명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종의 형체를 여러분이 입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때문에 감동받아서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방향성에 맞춰서 나도 사랑을 해야 하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가 내 형체를 종의 모습으로 바꾼 적이 실제로 있나? 아마 있다고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 다 노예처럼 사신 얼굴이에요. 지금 표정들이 얼마나 힘드세요. 섬기시느라. 근데 고민해 보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것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나? 사랑이 빠지면 생명이 납니까? 여러분 사귀어 보셔서 알잖아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비우시고,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 없어진다라는 개념, 없다라는 개념은요, 사실 그 인식론에서는 되게 논리적으로 되게 딱 현학적이면서 사색적이고 관념적이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우리 마음을 막 들뜨게 하고 그래요. 이게 막 과학이랑도 연결돼서 상대성 이론이다, 뭐 역학이다, 막 그 양자 역학이다 이런 걸 다 연결해서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막 논리적으로 인식론적인 최고점을 찍는 게 불교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비우고요, 채워야 돼요. 뭘로? 종의 형체.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채우셨어요. 사랑과 생명을 목적으로.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채우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정말 높은 곳에 있으면요, 글쎄요, 저는 저주라고 봅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이 이 세상에 관영하다고 하면 그렇게 높고 좋은 자리가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정말 이상한 세상입니다. 정말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내가 높아지려고만 하고, 내가 정말 종의 형체를 안 가지고 그런 종 말고 주인의 형체만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서 종의 형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해서 그 생명 때문에 종의 형체를 나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다가 중간에 막 때려치더라도 그 종의 형체를 가져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번 몸부림치는 모습. 정말로 나는 사람들이 하다가 다 포기해서 문제예요. 끝까지 믿질 못해요. 끝까지 그 종의 형체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종처럼 노예처럼 해줬는데 이씨 하면서 중간에 딱 올라오는 마음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Not A. 예수님이 여기시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본체로 여기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but B.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신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게 아까랑 이게 연결이 다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훈련시키시는가?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정도의 인생과 삶을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수많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정말 그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려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 깊은 관계 가운데는요, 그냥 순종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넘어서 복종에 이르셔야 합니다. 아멘? 순종과 복종이 뭐 다른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죠. 근데 복종의 개념은 저는 조금 더 느낌이 다른 느낌이에요. 복종은 왠지 자기를 막 쳐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막 그 죄성 가운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같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내 그런 모든 마음을 이제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냥 주님 따르려고 막 하다 보면은 그 순종의 모습이 약간 그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복종은요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마음. 정말 자기를 쳐야 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아무거나 십자가라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똑같은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무게 하나하나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정말 나를 쳐서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복종하는가? 예수님처럼 그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정말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죄와 싸우는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여러분 이곳에 지금 오셨잖아요. 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금요철하면 불금이잖아요. 세상에서 즐기고 싶고 하고 싶고 여유를 갖고 싶은 게 수많은 가지들의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가겠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겠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면 뭐 좋은 얘기만 합니까? 맨날 죄 지어서 회개하라는 얘기만 하고 이런데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좀 쳐서 복종시키고 싶은 거죠. 이 자리에 오신 바이셈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십자가를 좀 질고 내가 사랑하는 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누가 갈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명령에 자발적으로 가셨어요. 맞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보내심에 자발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그냥 거기서 영광 받다가 돌아오면 안 돼. 너 거기서 꼭 죽고 와야 돼.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버지가요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거기서 영광 먹고 오면 안 돼. 거기서 꼭
죽고 와야 돼 이거예요. 왜 죽고 와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죽고 와야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기에 죽고 와야 합니까? 이미 답을 다 하셔서 입을 다 다무시는 거 압니다. 저도.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받으실 때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뭐가 영광이죠? 여러분? 뭐가 영광 받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남 부럽지 않는 그 떵떵거릴 수 있는 자리에서 떵떵거리는 권력을 행사하고 떵떵거리는 일을 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 자리,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일까요? 정말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일까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적어도 요만큼의 그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에. 야, 내가 그래. 내가 돈을 못 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그 DNA와 생명력이, 부활의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 자존감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쉽게. 여러분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품게 하세요. 그래서요, 정말 그 양심의 소리,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돈이, 여러분 만약에 뇌물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여겨보세요. 그런데 그 뇌물보다도, 야, 내가 자존심이, 내가 돈은 없지, 내 자존심까지 없을 줄 알아? 나는 그래도 일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속이 엄청 시원해요. 그런데 내가 그 뇌물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10년간 재수 없고 찝찝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야,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정말 주님은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하나한테 하나님은 모든 소망을 다 거셨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생명을 다 거신 것처럼, 그 생명을 다 걸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내가 나의 유일한 소망은 이제부터 누구다? 너희들이다. 너희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망은, 이게 생명을 나눈 이야기예요. 이게 내 모든 소망은 이제부터는 너다. 누가 이 나라에, 이 한국에, 이 나라에 정말로 소망을 보겠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다. 야, 여기를 봐라. 바이셈을 봐라. 내 소망들이 다 여기 있다. 예수님은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요. 왜? 그 근거는 우리가 잘하고 못한 거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쁘고 못난 데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데 그 소망이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무엇에 그 소망을 두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이미 넣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는 그래서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순종이 목사님 복종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못하실 거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종한 모든 인생의 삶을 통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력을 어디다 넣어주셨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믿는 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키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나지 않다고 얼굴도 별로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이셈의 송 목사가 그런 얘기 했다더라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죠. 여러분 너무 잘 하시죠. 그런데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믿는 구석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이 생명력.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그 복종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로 아멘으로 답하셨다면 이제 적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요, 오늘 배운 거 제가 압니다. 오늘 배운 거 내일 가면 다 까먹습니다. 진짜요. 오늘 배운 거 하나라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상과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적용점을 무엇이든지 하나 찾아보세요. 제가 뭐 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용점을 반드시 찾으세요.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정말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갖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설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단 하나,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안에 들어오신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 갖고 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난 게 없지만 제가 설 겁니다. 주님 앞에 나를 찾아오신, 십자가 지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력 제 안에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주님, 제가 못하는 걸 이미 아셨군요. 그래서 이 생명력을 저에게 주셨군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9절에서 10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 높이려 봤자 기껏해야 조회수 한 10만의 유튜브 정도 됩니다. 그거 갖고 만족하지 마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님을 높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아니지만 주님이 모든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께 소망을 두셨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어요. 사랑과 생명을 향한 목적성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종의 모습과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종의 몸체와 사랑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으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무릎이 다 예수님께 꿇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죽기까지 주님이 복종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은요, 물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40평생 인생을 살다 보니까 판명이 이미 다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믿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 나는 다른 건 못해. 나는 다른 걸 잘 몰라. 그래도 아는 게 딱 하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분이 생명 다해 날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여기, 제가 다시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네, 맞습니다. 이러면요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미 아멘 다 하셨습니다. 이미 아멘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적용점을 하나 찾으세요. 나는 언제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졌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길 것인가? 혹은 여러분, 난 정말 십자가에 죽고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 정말 내 자유의지 갖고 주님 앞에 엄청 복종하면서 살 거야. 안 될 거 뻔히 알지만, 실패할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내 안에 생명력이신 예수님. 때로는 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명력 말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막 작동을 막 해가지고요, 성령님이 막 작동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막 기억이 나가지고 그걸로 승리하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 중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